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 가시다가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고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들과 다른 이들도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다.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불평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왜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자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와 거부하는 자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우리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 및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을 하자 바로 의원의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부르심에 반응한 레위 바로 마태의 반응과 이와 대조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거부하는 자의 반응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께서 성신하신 그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편 본문의 장차 마태라는 이름을 불리게 되는 이 레위가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받기 전까지 바로 세간에 앉아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던 세리였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에서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앉아있는 것과 보시고입니다. 27절의 말씀이죠. 지금 앉아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름받을 때까지 자기의 그 근무지에서 줄곧 일해왔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한 부름의 순간에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었던 사실을 가리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함은 가져다 주었으나 바로 세리라는 직업은 당시에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왜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 종속된 나라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하는 사회적인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 하면 죄인, 세리 이꼴 죄인이라는 그런 등식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정권에 붙어 살던 매국노였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가리켜 로마의 개라고까지도 그들을 비방했습니다. 오늘 로마에서는 일정 지역에 일정한 액수를 할당하고 그 지역에 세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최고 입찰자에게 팔았는데 그 권리를 사는 사람이 바로 세리가 되어서 할당된 세금을 연말에 로마 정부에 넘겨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세금 징수권을 입찰하기 위해서 자신의 땅을 팔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에 약속된 그 땅을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 판다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백성들은 정확하게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같은 이런 어떤 시스템이 발달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전산화가 된 그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리들은 지금 백성들의 무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세금을 착취했습니다. 당시에는 수많은 세금들이 있었는데 인두세라고 해서 생존한 사람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 토지세라고 하는 모든 곡물의 10분의 1, 그리고 포도와 기름의 5분의 1을 내게 되는 그런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입의 1%를 내는 소득세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각가지 종류의 의무세가 있었는데 주요 도로 사용료, 항만, 시장 사용료, 심지어는 집 마차의 각 바퀴마다 매기는 세금, 마차를 끄는 동물에 매기는 세금, 오늘날 치면 자동차세겠죠. 그리고 구매세, 상품을 구매할 때 내는 세금, 수출 입세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정 상품에 대한 세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자를 불러 세워 짐을 풀게 하고 원하는 만큼 상품에 대해서 세금을 물게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낼 수 없으면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 세금을 내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세리에게는 허가된 강도라는 별명이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산중에는 무서운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포악한 세리가 있다. 이러한 말까지도 당시 사회의 유행어로 돌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녀와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는 거지도 세리가 주는 돈을 안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사에서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 인식이 이런 정도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에 세례요한에게 나온 세리들에게 요한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오늘 세리들은 자신의 그 배를 불리기 위해 백성들이 가진 것을 갈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리였던 삭개오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불의하게 모은 것을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리들은 로마의 정부에 바칠 일정 금액 이외에 많은 것을 백성들에게 빼앗았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만큼 죄인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과거 친일파를 죄인으로 취급하듯이 바로 세리들은 항상 죄인과 같은 부류로 취급된 공인된 죄인이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갈 수 없었고요, 법정의 증인으로도 설 수 없는 자들,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받은 자들, 이들이 세리였습니다. 어울리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같은 세리들 또는 죄인들, 매춘부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도 레위 마태는 지금 세간에 앉아 그 세금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를 향해서 경멸과 분노, 비난의 눈길로 그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보시고입니다. 이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며 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응시하며 관찰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인을 향한 주님의 그 동정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항상 죄인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두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 세리 마태를 불쌍히 지켜보십니다. 주의 깊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살던 그 삶에서 돌이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살라고 부르십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신이 살던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레위에게 회개할 것을 명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매국노 취급을 당하면서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 레위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도 역시 이 일이 잘못된 일이고요,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어떠한 그 내면의 순간적인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눈으로 보는 이 현실은 이 일밖에 없다고 생각하기에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욕을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래도 경제적으로 서민들의 삶보다는 훨씬 더 부유하니까 그것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만족하며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이면 그깟 손가락질 당하는 것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사고에 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죄인 중에 죄인을 지금 레위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있는 그 레위를 부르십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이사야 55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늘 그러나 영적으로 가난하고 죄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초청 앞에 저에게는 은혜가 전혀 없어서 그 잔치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염치로 주님께 나갑니까? 그러나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 힘써 나와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지금 레이는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회당엔 들어가지 못했을지라도 바다에서나 산에서나 거리에서나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듣거나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결단합니다. 기존의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의 회개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28절입니다.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늘 28절에 보면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마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를 때 생업 및 가진 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미련 없이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 떠났음이 이 단어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돈을 벌고자 하는 단 하나의 욕망 때문에 온갖 멸시와 모욕을 견디며 그 세리라는 직업을 고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을 그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세금 징수권을 사기 위해서 가진 것을 어쩌면 팔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비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견뎠던 것은 바로 세리로서 그가 누렸던 권력과 특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다시 그 세리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가진 특혜를 다 포기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베드로와 형제들도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한 번 모든 것을 버리고 나서 다시 세리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왜요? 그 모든 권력, 특혜를 다시 얻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 그러나 레이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잃는다 해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기에 그 자리에서 순종합니다. 지금 마태는 자신을 찾으러 찾아온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인생 가치를 더 이상 재물에 두지 않고 예수님께 고정시킵니다. 그는 결국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면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오늘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 죄에서 돌이키고 바로 주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추구하던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예수님이 제시하신 것을 더 사모하여 그것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심하기 이전에 아우구스티누스는 혹시라도 자신이 기독교를 개종하게 될까봐 굉장히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두려워한 이유인즉 기독교인이 되면 그동안 세상이 자기에게 줬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완전히 중단되고 고행과 괴로움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꼭 듣게 되는 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교회를 나가면 술도 못하고 담배도 못하고 일요일에 쉬고 싶은데도 잘 쉬지도 못하고 놀러도 가야 되고 세상에 즐길 게 너무나 많은데 그걸 내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꼭 마치 교회에 매여서 예수님 믿기 전보다의 생활이 오히려 나를 억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돼서 내가 예수님은 좋은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가 않다라는, 교회에 매이고 싶지 않다라는. 자, 그러나 회심한 이후에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주여, 좀 더 일찍 당신께 나왔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좀 더 일찍 당신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감미로움을 맛보았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저는 너무 오래 지체하였습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최상의 상태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최악의 상태에 빠져도 최상의 상태에 있는 은혜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오늘 회심한 이후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깨닫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이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제 회개한 레이는 바로 예수님을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엽니다. 레이가 어떠한 회심의 과정을 보였는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고요,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였고 바리새인계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레이에게 이러한 회심의 과정이 있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죄인들을 기꺼이 그리스도교에 나오게 하기 위해 그들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은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이끄시기 전에 그들이 결코 복음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이때 여기서 이끌다의 말의 원어는 설복하는 특정한 힘을 뜻합니다.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열망하게 될 때까지 우리의 반대를 깨트리십니다. 우리가 기꺼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복음에 반항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의 의지가 변화된 이후에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분은 바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요, 능하게 하시며 참된 자유를 행사하도록 회복시키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유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청과 명령에 기쁘게 순종하도록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에 대해 R.C. 스프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마지못해 하는 죄인의 마음을 기꺼운 마음으로 바꾸어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심으로 죄인에 반항하는 마음을 변화시킨다. 그분은 우리의 언짢은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내키지 않는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꾸신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분은 바로 죄인을 압도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변화시킵니다. 바로 성령께서는 불가한 여자로 택한 그 백성들을 사랑과 전능하심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위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지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유효적 부르심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레이 마태는 바로 이 예수님의 부름을 계기로 자신의 부끄러운 직업을 버리고요,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데 대해 기쁨과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집으로 초청해 잔치를 엽니다. 또한 마태가 배설한 큰 잔치는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배설된 잔치였지만 동시에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많은 사람들과 기쁘게 한 잔치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태는 구원받은 기쁨을 혼자서만 누리지 않습니다. 그 기쁨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이고요, 그 잔치 자리는 기쁨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소개되는 복된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했던 것을 숙고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잔치에 참여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로 어떻게 해서라도 반드시 그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문 앞에 살던 그 4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7장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병에 걸린 4사람이 성문 입구에 있다가 그들이 서로 친구에게 말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기 앉아 있겠느냐? 우리가 성에 들어가려고 해도 성 안에 기근이 들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게 될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도 또한 죽게 될 것이니 이제 가서 아람 사람들의 진영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가 살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한 후에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바로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가 살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죽으면 죽을 것이다. 여기에 있으나 거기에 가나 어차피 우리가 죽을 건데 한번 뭐예요? 행동을 취해보자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만 있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 은혜만 기다리지 말고 그들이 해야 될 그 책임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은혜에 굶주린 사람도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간다면 거기에는 하나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굶어 죽을 것이고, 여기에 앉아있자니 여기에도 은혜가 없으므로 굶어 죽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용기를 내어 그리스도께 나아가자. 그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이 있다. 죽는 한이 있어도 그분에게 나아가자. 만일 그리스도께 속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다.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내 머리 위에 임하여 있다. 내 힘으로는 그것을 도저히 피할 수 없다. 그리하니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자. 여러분, 늦었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여러분을 의탁하고 복음의 잔치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용기를 내어 그리스도께 나온다면 여러분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부르심에 거부한 자의 반응을 살펴볼 텐데요, 바로 30절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불평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지금 누구에게나 죄인 중에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당하던 공인된 그런 죄인 중에 죄인 세리 레위와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무리라고 불려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참고로 바리새파는 유대교의 한 분파 중에 하나입니다. 바리새라는 이 명칭은 분리시키다, 격리시키다, 고리시키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 파라시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분리주의자 또는 분리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페르심이라는 단수는 페르시인데 그 뜻은 금욕주의자, 고행자, 지나치게 엄한, 절제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파는 매우 폐쇄적인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파는 회원이 약 6천 명으로서 가장 규모가 큰 종파였고요, 바로 서민 대중을 지지 기반으로 해서 당시 유대 백성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던 종파였습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파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신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신청자는 우선 바리새파 전통의 모든 부분에서와 11조 그리고 정결의식 및 음식에 관한 모든 규례들을 그대로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그런 후에 수습기간이 들어가는데 이 기간 동안 바리새파 존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신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정식 바리새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겉으로 보면 세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바리새파 서기관들입니다. 이런 그들이 마태가 베푼 큰 잔치의 손님인 예수님을 신랄하게 비난하며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세리들 및 기타 여러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군거리거나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비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사실 때문입니다. 첫째는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죄인 취급하는 자들과의 식탁 교제를 뭐예요? 심히 부정하고 치욕스러운 일로 여겼고요, 당연히 율법을 범하는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중의 인기를 받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자기들의 질투와 시기의 대상인 그 예수란 사람이 사회에서 소외받는 죄인들과 마음껏 식탁 교제를 하는데 그 당혹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로서는 율법을 어긴 데 대한 불만과 더불어서 자기들의 가르침이 지켜지지 않은 데에 대한 상처 입은 자존감으로 인한 예수님에 대한 미움과 반감이 고조되었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들에게는 예수가 자신들을 선택하지 않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더불어 식탁 교제를 나눔으로써 자신들을 그들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것에 대한 불쾌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들, 그러한 생각이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버려두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교제하는 것에 대한 그 불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불평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세리,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행위를 비난하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는 대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절의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메시아이신 자신의 사역이 바로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자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생략되었지만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은 호세아 6장 6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배워라.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범죄한 우리 인생을 죽음의 질병을 가진 자로 바로 그 환자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 그 병을 앓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슨, 죄의 결국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고해와 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모든 고통과 환난이 옵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 바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치 않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이 절대로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건강하다면 바로 의사는 쓸데없습니다. 하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의사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영적 의사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 죄인을 찾아 치료하시는 분, 그분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겐 내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건강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의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는 바로 그들이 의인이라서 예수님이 필요 없었던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스스로 의인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탐욕과 외식으로 가득 찬 나병 환자처럼 병의 심각성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 자신은 아주 건강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옳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결코 회개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서 저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저도 의인이 아닙니다. 저를 불러주십시오. 저도 회개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야 했습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남들에 비하여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그 율법의 전통의 어떤 외적 행위에 거기에 착각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경건한 삶으로 어느 정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러한 불의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 심판은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그들은 지성적으로는 복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한 행위적으로는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의지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서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는 정죄와 타락과 악함의 상태로부터 떠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죄라는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 무지와 불신앙을 심어놓고 끊임없이 그쪽으로 계속해서 몰고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죄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자신의 상태를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알며 죄에 뒤따르는 위험한 결과를 이해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아니요, 이미 죄를 범하기 전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결국 그 방향성 때문에 그 죄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지와 불신의 베일이 그 사람의 마음을 덮어버리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 함정이 뻔히 보이는데 어떤 동물이 그것으로 뛰어들어갈까요? 아무리 어리석은 동물이 하더라도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곳으로 뛰어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눈을 뜨면 우리 앞에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라는 무서운 위험이 놓여 있는 것을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이 그 위험 속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무지에 배일이 없다면, 최소한 불신의 그 배일이 없다면 결코 아무도 그 위험 속으로 뛰어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는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더욱더 혐오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특히나 양심을 거스리고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순간 우리 마음에는 무신론이 있고 불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진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것 또한 내 생각, 내 고집을 부리는 이 원리가 다 뭐예요? 바로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우리가 믿지 않는 데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생각입니다. 진리를 의심하지 않은 죄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사람은 진리를 부인하든지 아니면 의심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바로 무지와 불신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나면서부터 베일이 드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 자체는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도 선명하고요, 복음도 환한 빛입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이해력에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둠이 있다고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어둠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력에는 4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보아야 할 대상입니다. 둘째는 그 대상을 눈에 전달해주는 빛입니다. 셋째는 눈에 비친 대상을 인지하는 시각 기관입니다. 넷째는 눈 외부의 빛과 만나는 눈 내부의 빛입니다. 오늘 영혼의 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가 보고 알아야 될 신적인 진리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는 그 진리들을 우리의 마음에 전달해주는 빛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에 가장 처음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빛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음에 비친 신적인 진리들을 분별할 수 있는 빛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빛은 바로 바깥의 빛에 딱 맞는 것이야 합니다. 마음이 육적이고도 천박한 사람은 신령한 것들을 자신의 모습처럼 육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 사람의 심령에는 신령한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눈은 육적인데 지금 보아야 될 대상은 신령하니 어떻게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신령한 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육적인 그 빛만 있다면 그 대상은 육적으로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아야 할 대상에 딱 맞는 빛이 없기에 신령한 것들조차도 육적인 것으로 끌어내려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며 이해할 수도 없으니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육적인 사람은 신령한 것들도 육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거룩한 사람은 신령한 것들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을 기억하시죠. 애굽 안에 그 흑암이 온 애굽 안에 뒤덮여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교회에만 빛이 있고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어둠에 잠겨져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의 빛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더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해 되지 못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 사람들, 즉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어둠에 잠겨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은 밝은 빛을 냅니다. 아니,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그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 자체라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악인들은 여전히 어둠이지만, 그 어둠에 사로잡혀 살지만,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빛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아 온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가장 선한 것과 가장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일도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제외하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가장 악한 것은 곧 죄를 말합니다. 죄가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라는 이 사실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제외하면 그 누구도 죄가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임을 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선한 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은혜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분 역시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제외하면 그 누구도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을 알 방법 역시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은 가장 악한 것도 보여주시고요, 동시에 가장 선한 것도 보여주십니다. 빛이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을 함께 드러내듯이 하나님의 성령도 죄의 추악함과 은혜의 달콤함을 함께 드러내십니다. 그러하게 죄의 추악함이 여전히 존재하는 마음에는 은혜의 달콤함이 있을 수가 없겠죠. 참으로 자신의 죄를 깊이 분별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은혜를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함께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늘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한 사람만이 거룩함도 함께 소유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실천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기 원한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뜻은 실천할 때 비로소 뭐예요? 그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론으로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은 참된 지식,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실질적으로 뜻 가운데 행해지고 나타날 때, 그것들이 열매로 드러날 때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알기도 전에 어떻게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까? 또는 실천을 말하니까 자꾸만 우리가 알미니안식의 그 의지로 오해를 합니다. 그게 아니죠. 오늘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며 훈련하시고 어느 정도 신령한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는 거기에서 얻은 그 지식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즉시 실천에 옮겨야 하는데, 바로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희미하게나마 가르쳐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전보다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을 행한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을 다시 뭐예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른 곳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지금 넉넉하게 되는 조건이 뭐예요? 이미 있는 자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그 지식을 실천에 옮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지식을 더 크게 만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꾸만 묵상이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등등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안 된다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책상에 앉은 그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왜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히 되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의 성격이라도 어떻게든 그 분위기, 그 자리에 있는 그 습관을 내가 계속해서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실천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바로 하나님께 겸손히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종류의 죄인을 살펴봤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한 죄인은 세상에 비난받는 죄인 중에 죄인, 바로 공인된 죄인, 매국노의 변절자의 탐욕스러운 죄인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비난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불쌍히 바라보시고 부르셨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떠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진정한 회개에 이릅니다. 또 다른 죄인은 사회적으로는 존경을 받는 무리였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도 하고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습니다. 외식과 탐욕으로 가득한 자들이었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 비하면 자신은 그렇게까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러 가셨을 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긴 그들은 참된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바리새인의 특징은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체하지만 속에는 온통 욕망이 가득하고 썩어 문드러지고 말로는 산을 들어 옮기지만 삶이 따르지를 못합니다. 형제를 깨물고 자매의 눈을 멀게 하기도 하고 오래된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경험과 내 계획이 더 옳다고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이유 모를 분노를 가득 품고 있다가 애꿎은 이들에게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언제든지 저주의 법 아래로 이끌려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바리새인의 태도와 습관을 배설물처럼 버렸어도 자주 죄의 법 아래에 끌려가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고 탄식했던 것처럼 우리도 시시때때로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개혁교회를 지향하는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더 성경적이라고 해서 또는 우리 개개인이 다른 이들보다 더 의롭다는 그 교만함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항상 점검하고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 더더욱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매일의 회개 가운데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교리를 우리가 올바로 배우고 말씀을 들어도 그 안에 내면에 상하고 가난한 신령이 되어 있지 않다면, 겸손하고 겸비한 상태가 되지 않다면 그 지식이, 그 교리가 나를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항상 그 내면부터 시작해서 그걸 점검시키고 부단히 죄를 묵상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영광,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그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과 그 마음을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발견하기를 가르치잖아요. 그것이 접목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질 수 없고요, 가난한 산한 심령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바로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빛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실 때 바로 비로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로 우리 안에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고 바로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만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죄인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하며 따라갔습니다. 또 다른 죄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교만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은 자기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쪽은 겸손했고요, 다른 한쪽은 교만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앞에 자신의 영적 가난과 비천함을 알아 겸손히 자신을 낮추었지만, 다른 한쪽은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권세를 부리고 영적으로 부하다고 자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일은 바로 겸손한 자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분에 의해 기준은 하나님처럼 온전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처럼 자신이 완벽하다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풍성한 긍휼과 넘치는 자비로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회개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겸손히 그 음성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교만하게 나의 의를 내세울 것인지,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죄가 아무리 많아도, 죄가 아무리 심각해도 허다한 사랑이 그 죄를 덮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돈을 빼앗은 강도도 예수님의 자비를 맛보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하여 성도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죽이는데도 일조한 그 자도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았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배신하고 백성의 가족을 벗겨먹던 그 세리도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았습니다. 겸손히 죄인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여 돌이킬 때 그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스스로 죄가 아무리 적다고 느낀다 해도 하나님의 용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거스린 죄에 대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보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는데도 교만하게 그것을 거절한다면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죄인들을 외면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그 죄인을 생각하시고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불러 믿음을 일으키셨고요, 그들에게 회개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의인들을 당신의 거룩한 식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습니다. 사실 이 성신의 목적을 생각해 볼 때 이 죄의 특징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죄는 특히 어디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냥 우리 가정 안에서만 보면은, 그죠? 그 가정 안의 관계 안에서,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관계 안에서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얼마나 무지와 베일로 그들을 덮어버려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지를 너무나 잘 보게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도 듣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의가 충만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마음이 굳은 마음은 그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그냥 죄인인 부모가 자기 뱃속에서 난 그 자녀들이 그 죄된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나 힘이 들죠. 때로는 답답하고요, 때로는 질서와 조화 균형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요, 그러한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모습도 그러한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온통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내려오셨을 때 바로 육신의 모습으로, 물론 죄가 없으셨지만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눈만 뜨면 보이는 게 뭘까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죄인들의 사고와 생각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런데도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것을 질서와 조화 균형을 깨뜨리지 않고 어떠한 불균형한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아버지께 집중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다합니다. 끊임없이 가르치고요, 끊임없이 오래 참은 가운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긍휼하신 가운데 그 자비한 마음을 잃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가르칩니다. 오늘 그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부모로서 자녀를 대할 때 내 뱃속에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든지 그 자녀들의 죄성 가운데 흔들리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답답하고 때로는 막 분이 차오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한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만 주목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끊임없이 묵묵히 그 백성들 향해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그 모습을 볼 때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안에는 그 백성들 향한, 택한 자신들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린 자처럼 방황하는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삶에서 돌이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다 같이 들을 말씀 생각하면서 하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강권적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올바른 반응은 엎드려 회개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아직 내 의가 꺾이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말씀 앞에 꺾여져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